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에게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성경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다른 교회들 못지않게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말은 비즈니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행위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들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이 중 앞에 두 가지는 마음속 깊은 동기 또는 뿌리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두 가지는 그로 말미암은 결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잘 섬기고 봉사했으며, 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랑과 믿음의 행위들을 예전보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보다 점점 더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런 처방을 받았습니다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와 정반대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뒤로 물러나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일들 하나씩 내려놓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비난과 불평과 불신과 상처의 골만 점점 더 깊어가는 그런 퇴보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덕목이 무려 6가지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칭찬을 19절에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시고는 바로 이어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잘한 것들을 충분히 칭찬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한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일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니골라당 대신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한 여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이라고 부르셨던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그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세벨과 상당히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부터 등장하는 이세벨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원래 시돈 왕의 딸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한 후에 이세벨은 자기가 원래 시돈에서 열심히 섬겨
왔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저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그것들의 신상을 만들고 또 수백 명이 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키워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조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당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여러 핍박하고 죽였는데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내가 너 당장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이세벨의 위협에 벌벌 떨면서 방금 전까지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을 한꺼번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그러한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세벨은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와 같이 무시무시하고 악명 높은 이세벨이 약 8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여인의 진짜 이름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던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거짓된 가르침으로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아니고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르쳤던 내용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의 교훈과 아마 상당히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상인조합 길드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여러분 더 이상 장사하게 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큰일이죠. 걱정 말고 참석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해 주신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그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여사제들과 행음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이해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껍데기뿐인 우리의 몸은 우상 제물을 먹든 행음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참석해서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십시오. 아마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당시 이세벨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것이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자기는 특별한 계시를 받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미혹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다 라고 비꼬면서 냉소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옛날 한국 속담처럼 성도들이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세벨이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해도 영원히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처럼 사탄에게 속한 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함으로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함으로써 오히려 사탄을 더 깜짝 놀라게 하고 당황시키고 사탄을 더욱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이세벨이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누군가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듣는 순간에 다 코웃음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무슨 이유로든지 여러분 우상 숭배하세요, 음행하세요, 다 괜찮습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음행하게 만들도록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라고 할 수 있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떠나서 음란하게 행음하는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그럴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몸으로 또 직접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의 죄가, 음행의 죄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열심히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큰 집과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과 안정적인 직업과 많은 지식과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경력과 이 세상에서의 큰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 갈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프와 테니스와 같은 평범하고도 건전한 여가 생활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하루라도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터넷이라든지 셀폰이라든지 컴퓨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목회의 성공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자체로는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고 더 많이 의지한다면,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오직 거기에다만 쏟으면서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가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요 행음인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데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즉 이 세상에 대한 정욕적인 사랑과 끝없는 탐심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정당화시키는 모든 가르침이 바로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남자 이세벨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유창한 말로, 강력한 카리스마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결국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달래고 잘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크게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아무 걱정 말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탐심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경고하시는데, 그러나 이세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 방송 TV나 라디오에서,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대판 이세벨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세벨이 좋다고 따르는 자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의 영적인 자녀들은, 이세벨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조금 더 참으며 기다려 주실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그에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병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참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복음, 또는 스스로 직통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 있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세벨의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그녀와 함께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그들이 당장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잘못 하나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렇게 용납했기 때문에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것이죠. 용납, 용서, 포용, 관용, 수용, 존중, 관대함, 넓은 마음, 너그러움, 그런 아름다운 단어가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은 용납과 관용을 최대 미덕으로 삼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차피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며 또 생각들도 다 서로 다르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다 똑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누군가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며 부딪힐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설득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나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가 나에게 혹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에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화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납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이미 받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전혀 다른 복음 등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라도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와 일주일 동안 단둘이서만 여행을 다녀오도록 허락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여행은커녕 단둘이서 다정하게 손잡고 있는 모습만 봐도 화를 내고 그걸 참지 못해야 정상 아닙니까? 예, 아멘이죠. 예, 엉뚱한 남자와 단둘이 여행을 가든 뭐 손을 잡고 서 있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남편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분명 오래 참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 일에나 끝없이 오래 참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이 가장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도록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극도로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넓은 척, 더 사랑이 많은 척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은 그저 단순히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맞고 틀리냐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불의를 행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러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교회 안에 그냥 내버려 둔 일은 예수님 모시기에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오늘날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모두가 다 맞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 곧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어떤 말이라도 다 용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없이 넓은 마음을 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독선적인 말이라고 크게 화를 내며 욕을 합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조사한 어느 통계에 의하면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젊은이들 중에 72%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72%의 젊은이들 중에 반이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포기한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류의 종교일까요? 또 미국의 어느 개신교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했던 한 설문조사에서는 3분의 1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너그럽게 그냥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달콤하고 부드럽고 매력적인 말에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생겨난 당연한 결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하고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이세벨의 달콤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신비해 보이는 어떤 이적적인 현상들, 직통계시로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하는 불건전한 예언들, 소위 깊은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혹해서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는 다 틀렸고 오직 나만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나만 온전히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하고도 분명한 복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증거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칭찬하셨던 여러 덕목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은 아름다운 행위들을 계속해서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예수님은 25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이미 있는 참된 복음을 굳게 잡는 성도들, 즉 이기는 자들은, 또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하늘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위에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희 뜻과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눈 앞에서 그저 책망받을 것밖에는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미약한 지혜와 보잘것없는 능력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 앉아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문교회를 능력으로 다스리며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바르게 가르쳐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마음과 또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서문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